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선악과 세 번째, 뱀이 선악과를 먹이려고 유혹한 그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뱀은 그 이름 그대로 가장과 거짓말의 천재요, 대적자요, 이간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시니 영원히 자기 수하에 두고자 함이었습니다. 뱀은 가장의 천재요, 거짓말의 명수요, 지독히 부지런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정죄할 자를 찾아 다녀왔다 하며, 계시록 12장에서는 주를 믿는 자를 참수하되 밤낮 가리지 않고 참수하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어찌하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멸망자, 파괴자란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이려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 자기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을 했습니다. 둘째, 사단은 본성에 유혹하는 자로 늘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으로 더 많은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이간시켜 자기 수하에 거느리려는 것입니다. 셋째, 사단을 마귀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했다여 사단이라 칭하고 천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했기 때문에 마귀라 칭한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이제 막 생김없고 산영 차원이 된 남자와 여자에게 먹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채로 생명과를 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는데, 사단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대등하려는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천사 자리에 장의 자리에 앉히시지 않고 내치셨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악과를 먹여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선악과의 속성상 한 사람이 먹으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먹이게 됩니다. 아담의 아내가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먹였지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이고 먹은 사람들을 통해 또 먹이게 하므로 꾸준히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쉬지 않고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에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산 남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남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더하고 제하고 희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눈여겨보고 이 장면을 사진 찍어 우리 스스로도 경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유의에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지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새가 다 쥐어먹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신 것은 사단이 이 선악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 먹으면 생명과를 못 먹게 될 터이니 사단으로서는 여간 호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더하였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희석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
의미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뱀은 신이 났습니다.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더하고 죄하고 희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현상이 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뱀은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사단적인 독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걸? 성도 여러분, 이 뱀의 거짓말 전개하는 과정을 느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니? 하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접근했다가 여자가 잘 기억하지 못해 우물쭈물 제멋대로 말하니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하고 세 가지 거짓말로 천연덕스럽게 그녀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독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첫째 독은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 없는 소경이 됩니다. 둘째 독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한마디로 마귀 저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가 되라는 거지요. 지가 하나님처럼 돼버려다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독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막 생기를 먹은 젖먹이가 선악을 알 수 있을까요? 선악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거짓말의 천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오가며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지요. 그런데 여자는 산령 차원, 이제 막 생기를 먹은 젖먹이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다스리고 지키지 않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유념치 않아 당한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외치셔도 데드스가 그것을 유념치 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아담과 그 아내의 눈이 선악과를 먹고 밝아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 없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이 선악과를 먹고 밝아졌다는 이 밝아짐의 의미는 무엇이겠는지요? 이 시대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이 밝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정죄하는 속성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 숨었다는 아담의 고백을 듣고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고하였느냐 물으셨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히 하게 유혹하고 그들을 향하여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고해서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두려워하고 숨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뱀임을 성경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에 대한 주님의 견해는 요한복음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경된 자는 선악과를 먹고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 없는 인생 모두를 예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를 예수님에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낮과 밤에 대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세상의 빛이심을 제시하여 주셨지요. 주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후에 이 소경의 고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의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봐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는데 눈을 뜬 소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고백했고 주가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제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고백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정체 즉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경의 눈이 밝아졌다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로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적인 근성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의 특성은 이렇게 남을 정죄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는 뒤에서 그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외식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자들이 즐기며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인간의 참남죄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의 죄를 정죄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자기 눈에 들보가 드는 사실을 몰라 오히려 들보드는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나선다 하십니다. 모세가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정죄하는 눈이 밝아진 것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서로 죄를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원망이 그 말 속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실 때 인격적으로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실을 조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출생 때부터 죄인인 것이 자기 알량한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몹쓴 습성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인뿐만 아니라 소경과 기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의 눈이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날이 오면 소경이 그 눈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너희들을 구하시고 사단에게 보복하며 보쇄하실 것이라 예고하였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알아보라고 그 사역을 부지런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인의 자리에 서서 소경된 것이 뉘죄로 인한 결과인가 하며 감히 죄 문제를 논하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었다고 주님을 오히려 정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제시된 소경이란 의미는 선악과를 먹고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귀머거리란 의미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고장난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장 2장에서 3장 7개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에 들보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먼저 그 들보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녹음된 사단적 생각을 풍자항으로 씻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남의 눈에 들을 뽑을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부디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끗이 씻어내 이 소경이란 불명예를 지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